아멘. 열왕기하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왕들도 많지만 왜 이렇게 다 죽이고 죽어야 되는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직 모든 기록,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건들, 여러 환경들, 이런 것들 속에서 메시아는 드디어 탄생해서 오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꼭 이런 게 여기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해서 여기에 이렇게 다 실어 놓은 거죠. 수많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 말하다가 남쪽 왕을 말하니까 이게 또 뭐 헷갈리기도 하고 왕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왕인지 구분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왕 이름 하나하나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잘 알면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가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아합이 악독한 왕으로 유명한데 아들이 70명이나 됐다. 그 왕후 이세벨이 혼자 낳은 아들은 아닐 텐데 그 악독한 왕후가 어떻게 그걸 다 견뎌냈을까.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한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그 바알의 후손들을 척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후가 이세벨까지 어제 저녁에 다 처치하는 모습까지 왔고요. 이제 그 아들들까지 다 아주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5절 갑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의 성읍을 책임지는 자의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지금 왕이니까 뭐 왕의 명령을 누가 거스리겠어요. 6절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인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왕자들이니까 가정교사도 있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가운데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이 성경에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있는 그대로를 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왕이 되었고, 아합 가문은 그 범죄로 인해서 다 멸망하리라 한 대로 이제 다 예후를 통해서 모든 후손들을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니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우상을 섬기는데도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예후가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더 좋은 일을 또 합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병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17절 같이 읽을게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서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르러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모든 그 말씀 주신 것을 이 예후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게 됩니다. 주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 아합의 그 아주 그냥 악독한 그 후손들, 이걸 다 척결하는 일을 예후가 맡아서 다 대부분 담당을 합니다. 18절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자기가 우상을 바알을 더 많이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후가 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으기 위한 하나의 지혜죠. 방법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 나는 더 많이 섬기리라. 그래야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을 수 있으니까.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바알 선지자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서 계략을 꾸민 거죠.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같이 가득하였더라. 얼마나 바알 섬기는 선지자가 많은지 그 신당에 여기 꽉 차버린 거예요. 하기야 북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이요 엘리야가 처치한 바알 선지자만 해도 몇 명이에요? 450명이나 되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나머지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다 지금 예후가 척결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복까지 아주 깍듯이 해서 다 입히고 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잠깐입니다. 그거는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바알 선지자들만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다 밖으로 나가라 다 내보냅니다. 24절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다 따라서 해요. 이 이슬람이 우리를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죠.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절간에서 우리를 따라서 불창가도 만들고 여름 불교 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가 가장 아주 그 모범적인 모델적인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다 이게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같이 그 선지자들도 있고 번제도 드리고 이제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어보내고 바알 선지자들만 신당에 모아놓았습니다.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바알의 신당 안에서 바알 선지자 모두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바알 신당은 변소, 요즘 말하면 화장실. 그러니까 저들이 섬기고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신당을 오물이 있는 그러한 화장실로 다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예후 칭찬받을 만하죠.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그 말씀들을 주신 것을 지금 예후가 딱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했으나 그러면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만들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의 부하였다가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서 북이스라엘에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때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왕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여로보암이 가장 큰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윗의 길로 갔다고, 다윗의 행한 길로 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엄청난 큰 죄악을 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칭찬하신 것은 이 예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2% 부족해 예후가 여로보암의 그 산당들을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예후가 다 행했을 뿐이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후마저 이 지경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후가 이제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25절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들 여호아하스 시대가 왔습니다. 11장 갑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남쪽 유다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얘기를 한참 했으니까 남쪽 유다.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니까. 북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 10명, 10지파가 다스리고 남쪽은 유다 한 지파.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합세해서 2지파가 됩니다. 유다 지파는 북의 10지파. 그래서 남쪽 유다의 얘기로 이제 또 내려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 아달랴는 그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여호람은 누구냐 하면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 악독한 여인 밑에서 난 딸 얼마나 그래요? 악독하겠죠. 얼마나 악독한지 그 모든 왕이 될 만한 그러한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저 어머니가 다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제 왕감이다 하면은 모두 다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악독합니다. 이세벨의 그 딸이기 때문에 더 악독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악독한지 다 이렇게 웬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이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죽이는 건데 모두 다 멸절했다.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와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런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 하나만 어떻게 그냥 빼돌려가지고 숨겨놨습니다.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사라를 다스렸더라. 다 왕감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그 동안에 요아스가 자라나지요.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될 때 7째 해에 4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과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야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위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야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종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야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쭉 이렇게 해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이 아달랴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지나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달랴는 이게 아주 악독한 여인이라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을 내려서
그 아달랴를 죽이게 하고 그 아들 이 요아스가 왕이 되게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만들어줍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앗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 남쪽 유다의 제사장들은 다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7살짜리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얼마나 그 왕은 제사장의 말을 잘 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당을 바알 신당 이런 걸 이제 척결하게 되고 우상들을 제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과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7살 때에 요아스가 왕이 돼. 7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대부분 거의 다 코치를 하고 멘토가 되어서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말만 왕이지 뭐 사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12장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돼서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7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했으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47살. 40대에 죽었어요. 일찍 죽었네요. 일찍.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동안만 정직히 하나님의 일을 했지.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많은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랬는데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거기서 여전히 우상에게 섬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남는 오점이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 요아스가 좋은 일을 한 것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이렇게 제대로 하지 그렇게 그 시대가 지나니까 또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한번 가겠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 요아스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올 때 모든 모아놓은 그러한 금은 이런 걸 곡간에서 다 내어주고 말았어요. 지금 제사장이 아직도
살아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으면은 잘 좀 그거 코치해서 해 주었을 텐데. 19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살해되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명에 죽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그냥 정적들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누구라도 그냥 다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고 또 역사가 진행되고 그럽니다. 왕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왕 노릇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아가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중 아니 우리의 신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있는가 하면은 왕의 신분도 있어요. 제사장의 신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요 왕이요. 또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으로서의 오늘도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북왕국 남왕국 시대를 보니까요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시절이 어렵다고 그래도 능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 그렇게 그냥 걱정 근심이 없고 그러한 시절은 거의 다 없더라고요.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수없이 피난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왕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좀 태평성대를 누렸죠. 솔로몬 시대까지 솔로몬 후반기부터 또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오게 돼요.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역경이 있어야 기도하게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윗과 같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좀 어려움은 환난과 역경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기도하게 되고요. 또 영이 또 깨어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어렵지만 힘을 내시고 이 시대도 지나갑니다. 왕들의 시대 다 지나가는 거 보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대도 지나가고요. 사람의 모든 것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시대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